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 이야기의 결말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절정에 찾아오셔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를 점검하지도 자기를 돌이키지도 않았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위험 요소가 발견되고 영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를 점검하거나 자기를 회개하지 않았던 이 솔로몬이 결국 그의 인생 끝에 그 인생이 무엇을 받았는지,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검도 회개도 없었던 솔로몬의 삶, 결국 그 인생이 얻었던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병든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던 1장에서는 그 다윗의 마지막,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그의 상태를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몸이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4절을 보시면, 이 천년이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이제 더 이상 정욕에 의하여 움직이거나 그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는, 그는 몸은 쇠약했지만 그 마음이 강건했고 건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 솔로몬 왕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그는요 심각하게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병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돼요. 솔로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병든 마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리고 2절도 보니까요, 끝부분에 보니까 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 결국 너를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너의 인생을 망칠 그러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요, 점검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서 결국 그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병든 마음이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저걸 자꾸 붙드냐? 아니 저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데, 저거 하면 망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병든 마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붙잡아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몸을 망치고 내 삶 전체를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한 병든 마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마음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굳은 마음이기도 해요. 간도 뭐도 병들면 다 경화가 일어나요. 딱딱하게 굳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마음이 되었어요. 굳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잃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한 감각, 위기 감각,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의식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까지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피크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1,000번제를 드렸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전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6절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경고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솔로몬, 너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어. 솔로몬, 너 지금 도에서 벗어났어. 이걸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감각하지 못한 굳은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겁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그런데 두 번이나 또 나타나셨대요.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위험해.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마음이 깊이 병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솔로몬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한마디 합니까?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서도 솔로몬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타이르셔도 굳은 마음이 되어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셔도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4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사울이요,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겼다.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원수 갖게 해주신 날입니다.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굴에 들어왔으니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마음이 움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어요. 목을 벤 게 아니고 옷자락이 약간 찔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그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어땠어요? 다윗은 조금만 하나님께 벗어나도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됐다. 솔로몬은 지금 그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엘하 12장을 가보시면 이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무감각한 상태로 1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강하게 경고하세요.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가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나도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밤에 그랬지만 나는 다 보는 데서 그럴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를 점검하지도 자기를 돌이키지도 않았던 그의 인생이 결국 받은 것은 병든 마음이었어요. 사랑치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솔로몬이 결국 점검함도 회개함도 없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치달았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평화를 유업으로 받았던 자였어요. 솔로몬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대신에 그가 흘린 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나라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평화의 왕이고 평화를 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의 인생에 평화가 제거된 채 무엇을 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의 가시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 그의 인생의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가시를 주셨는가?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닷이라는 가시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다른 가시가 하나 있는데,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일어났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인생의 가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인생의 가시, 이 하닷과 르손을 보면서 인생의 가시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닷이 강해졌다, 르손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어났거나 내가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하닷이 솔로몬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하닷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면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게 된 과정을 정말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전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들을 다 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요압이 에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에돔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17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하닷이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에돔 남자들 다 죽는데 이 사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 바로에게서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궁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궁정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죽었고 요압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의 궁정에 있었으니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족속에게, 내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내 민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이게 섭섭한 게 있냐? 부족한 게 있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닷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세는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집트의 궁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린 것보다 내 민족과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면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모세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시를 주시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하닷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닷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르손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는데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도 한번 보면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신하였죠.
소바 왕 하닷 에셀이었어요. 그런데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거예요. 주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다윗이 소바 사람들 다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에 살다가 왕이 되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많은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중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함께 르손이 지금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고스란히 르손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대적자를 세우심으로써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시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가시는요, 돌이키기 위하여서 주신 가시예요. 돌이키기 위하여 주신 가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시는 가시가 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바울이 자만했다는 게 아니고 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워낙 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혹 자만하게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저건 뭐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가시가 뭔지 확실하긴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혹 하나님을 떠날까 봐, 혹 자고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방적 차원에서 주신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인생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차원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뭐죠?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주시는 가시가 있고,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25절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죠? 저들이 솔로몬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평생, 만약에 근데 솔로몬이 돌아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저 가시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는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신 가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결말 부분에서 그가 결국 자기를 점검하지도, 결국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에 병든 마음으로 인생의 가시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가 얻은 것은 결국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져서 내가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솔로몬의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함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의 인생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인생의 가시를 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가시로 찔러 가시면서 그를 붙드셨다라는 것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내가 네 때에는 나라를 둘로 갈라지는 건 네 눈에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한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주어서 네 아들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초반부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가 예표하던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지금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인생으로 결말짓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